우리 교회가 작은 수가 모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뜻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뜻에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은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시작되는 일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2000년 전 오늘 주일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게 주일날이고 월요일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시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머릿속에 돈 계산, 집 생각 무슨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리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케이 승으로 이기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이 되시자 예수님은 딱 침묵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 외에는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할 준비합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다 모여놓고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을 거행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드디어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잖아요. 근데 저녁이 하루 시작되는 날이니까 어제 저녁부터 예수님은 잡혀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이제 새벽에 종일 고난당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우리로 말하면 새벽, 그쪽으로 말하면 새벽, 우리로 말하면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아침마다 묵상할 때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사역을 잘 묵상해 보시고 요한복음 위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3번 나눠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지금 설교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2가지 표적 말씀드렸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가 아이를 죽었다고 예수님께 왔을 때 가라, 너희 아이가 살아있다 이랬을 때 믿고 갔더니 진짜 살아있는 표적을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3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읽었다시피 본문에 읽었다시피 본문에 보면은 아까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수많은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무려 몇 년간 누워 있었다고요? 38년간 병자였습니다. 38년이라는 것은 단순한 질병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의 시간 전체가 무뎌진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그 사람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소문에 들으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데 맨 먼저 들어간 사람들 치료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는데 그 물속에 뛰어들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왔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받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38년 된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의 본질의 고백입니다. 나는 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이 38년 된 이 환자 옆에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또 방법도 없어요. 또 희망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강해 보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무너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관계 앞에서 무력하고 또 죄 앞에서 무력하고 또 고통 앞에서 무력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 소리를 듣고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단지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38년의 무력함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무력함을 끝내는 사람이십니다.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갔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지나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예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제자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을 보내요. 이 사람들을 보내요. 각자 먹을 것을 구하게 하십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자 하나가 쭉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죠. 이것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걸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리떡을 내놓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아마 부잣집의 자녀였나 봐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 어린아이처럼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락을 내놓은 사람은 그 어린아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물을 채우고 떠다 주라 하실 때, 떠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이 떡도 5개였지만은 띄워주니까 굴지 않고 주는 대로 떡이 나누어 졌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배고픈 것이 육체적으로 배고픈 존재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배고픕니다. 인정에 배고프고 사랑에 배고프고 어떤 관계에서 배고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아마 구멍난 도자기처럼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사람으로도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공허하고 채우지 않는 것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배고픔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깊은 배고픔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장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가요?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아마 예수님도 그 방향을 알았을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쪽 건너가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런 지금 광경이었나 봐요. 그때 큰 바람이 불었어요. 뱃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이런 풍랑 같은 때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요. 바다가 요동을 칩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 갑작스러운 문제, 갑작스러운 고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밀려옵니다. 이때 우리들은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 순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배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람을 피하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바람이 몰아칠 때 바람을 피하게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도 명령하면 듣는 그런 현실 속에서 바람을 피하게 하시지 않고 바람을 맞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여서 바람을 잔잔케 하신 사건입니다. 바람 위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도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자연과 환경까지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전 존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하나로 묶어보면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겉으로 보면 세 가지 사건이지만 사실 인생의 세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38년 된 병자, 인간의 무력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단순한 환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 치료할 수 없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 고백이 핵심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은 죄도 이길 수 없고 습관도 바꿀 수 없고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배고픕니다. 단순히 배고픈 사람이 사람을 먹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인간이 가진 끝없는 결핍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원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깊은 사랑, 더 높은 성공.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안 채워집니다. 돈 안 채워져요.
아무리 사람을 만나서 기쁘게 웃어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맛있는 음식 먹고 돌아오면 그건 소화됩니다. 그것이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배고픔은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채우면 잠깐 동안 만족하지만은 결국 다시 공허해집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다시 떡을 준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한테 또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네들 그 떡 먹고 또 배고팠지. 어제 먹었는데 또 배고파서 날 찾아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으로는 살 수 있어. 내가 그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인간은 채워도 부족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먹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채워진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리를 거르신 사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현실이에요.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만난 풍랑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예상하지 못한 폭풍 같은 일이 다가옵니다. 질병이 올 때도 있어요. 실패가 올 때도 있어요. 또한 갑작스러운 관계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사건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통제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한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은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고, 인간은 스스로 채울 수 없고, 인간은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인생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 대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하십니다. 무력한 자에게 일어나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능력을 주십니다. 배고픈 자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채워주십니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자에게 뭐라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만이 인간의 전체적인 난관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전체적인 난관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모른 채 무력함과 배고픔과 고통과 고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전체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해결을 찾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구가 좀 높다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좀 해보지. 누구가 좀 돈이 많다는데 그 사람을 좀 찾아가서 돈 좀 빌려보지. 응?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돈을 찾습니다. 돈이 있어야 해결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찾습니다. 이렇게 나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사람이
접근해 오겠어? 환경을 탓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겠습니까? 돈을 찾으시겠습니까? 환경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가 믿나이다.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고쳐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그 부족함까지도 예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해결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 부분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무력함은 능력으로, 결핍은 충만으로,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 고백은 더 깊어집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그러나 더 깊은 병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죄와 단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안타까운데 인간은 날마다 배고파합니다. 더 깊은 배고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의 공허,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우리 인간은 또 불안해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방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오셨지만 더 깊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배고픔을 채워주셨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영적으로 공허하고 배고프고 갈증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에 길이 없다. 너희들은 다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런 곳에 살고 있다. 오직 내가 길이다.
너희들 어디서 진리를 찾느냐? 내가 진리이다. 여러분들 죽음 두려워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내고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살리시니까 왕으로 추대하겠다. 왕이신 예수님이길 원했지만 그 이스라엘 왕의 땅의 왕이길 예수님을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그 절정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내가 당하고 아파할 배신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조롱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께서 맞아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늘도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리고 피로 난장판된 삶을 살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행한 모든 것을 믿고 감사히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 상태를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분이 바뀌게 되었죠.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걸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을 자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아래 있었지만은 십자가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고 또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책감, 언제 죽을지 몰라,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변했냐?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고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그런 안심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값이 다 치러진 줄 깨닫고 하나님을 내 안에 안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평안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느끼면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들을 때만 딱 생각나고 집에 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로 꽉 채워진 삶을 살아갈 때 이 인간 전체적인 난관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상징적으로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던 인생이 주님이 붙드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과 만나지도 못해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옆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로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죽을 목숨이 생명으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사이가 자녀가 되었고 모든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 평안하냐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도록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사랑의 시작이었고 십자가는 그 사랑의 완성이며 우리는 그 사랑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에서 해방되지 마시고 계속 추적해 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